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화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덮어주심이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집어넣으신 것은 그 홍수 가운데서 어떻게 해주신 걸까요?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깨진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뚜껑으로 덮었죠.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혹은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진 것. 그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죄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서 뚜껑을 덮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7번 뿌려서 그 피로 한 번 더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덮어주심을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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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생명, 교회의 이유, 교회의 능력,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다음 가사도 있는데 그건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능력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로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 오직 예수로만 살아낸 줄 믿습니다. 이 덮어주심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노아가 술 먹고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함과 가나안이 그것을 보고 조롱했다가 저주받습니다. 왜 저주받을까요? 덮어주심의 은혜를 무시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노아를 방주에서 덮어주신 은혜가 더 클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가 더 클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노아가 받은 은혜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어떤 자로 살아야 될까요? 덮어주는 자로 사는 거예요. 덮어주는 자. 덮어준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요 용서가 담겨져 있고 연민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과 감사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칩니다. 먼저는 누구를 향해서요? 나 자신을 향해서 덮어주심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컴패션,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심리적 학대를 자기 스스로에게 마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패하고 했을 때 내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맛있게 먹었는데 좀 욕심 부려가지고 폭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배가 막 터질 것 같고 막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럼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예? 돼지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뭘까요? 전혀 자기를 돌보지 않는. 만약 내 친구가 그렇게 먹었을 때 돼지 같은 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먼저는 나를 향해서 이것이 충분히 되어질 때.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덮어주심,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회복 탄력성이 생겨요. 그 세상에서 오는 자극들을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잘 회복하고 탄력시킬 수 있는, 튕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력, 대인 관계력, 그리고 자기 동기력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근력이 약하면은요, 직장에 가서 잔소리하는 상사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누가 나한테 험담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요. 연예인들은 자기에게 쓰여진 댓글을 보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들이 큰데 그것을 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전 이걸 한 3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요즘 유튜브에 그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얘기할 때 보면 회복 탄력성 많이 얘기하죠. 예. 그 정치 평론하는 분들도 이 회복 탄력성을 얘기하고 또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회복 탄력성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전 3년 전에 벌써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용서와 연민과 사랑과 수용과 감사와 존중을 누릴 수 있는 기도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단계가 뭘까요?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작업이 잘 될 때 덮어주심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실제로 잘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1장까지는 신화적인 기록이기 때문에요. 이걸 과학적으로 이랬느니 저랬느니 따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이죠. 2절에 보니까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신할 평지가 어디냐 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삼각주가 신할 평야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 네 군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그리고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황하강의 중국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의 인도 문명. 이게 4대 문명의 발상지인데요. 고고학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시나일 평야에서 발생한 문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다 아프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인도로, 그리고 유럽으로 퍼져갔어요. 그게 인류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모든 문명의 시작점이 시날 평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뭘 만들었을까요?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그래서 그 전까지는 흙으로 그냥 대충 짓이어서 만드는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돌을 쌓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신전과 같은 큰 탑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집트에 가서는 뭐가 됐을까요? 피라미드가 됐습니다. 저도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보지 못했어요. 그냥 TV를 봤는데 엄청나게 큰, 그래서 고대에 30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건축물인데요. 돌로 쌓여졌죠. 그걸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4절을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해요. 피라미드를 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바벨탑 쌓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바벨탑은 건축물이 아니고요. 상징 의미적으로 볼 때 자기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범죄해서 홍수로 한번 쓸어버리셨죠. 그리고선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 다시 노아에게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7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똑같은 축복을 하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1절에는 땅에 충만하라고 되어 있고 7절에는 땅에 가득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이요. 이 땅에 가득하라는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엔 편만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다시 번역한 새 번역 성경도 편만하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히브리어에도요. 그 편만하라는 흩어져 살라는 그 단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흩어져서 살라는 거예요. 멀리 퍼져서 살아라. 근데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온 우주 만물과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근데 자기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라고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를 싫어하고 스스로의 보호를 원하는 그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이 도시와 성읍을 건설을 하여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살 거야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주로 누가 주도했을까요?
누가 주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주받은 함과 가나안이 주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이 함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10장 8절을 읽어볼까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이 함, 저주받은 아들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용사가 나왔어요. 그 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용사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 이 니무롯이 성읍을 건설하고 큰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해서 서로 힘을 기르면서 거기서 생존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시날 평야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안 되겠다, 악하다. 그러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뭉치고 흩어지고 그래서 이 인류의 이런 변천사를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어떤 어족에 속해 있다고 배우셨어요? 우랄 알타이어 어족에 속했다고 배워 있죠. 그리고 우랄 알타이어는 어딜까요? 저기 중앙 아시아, 타슈켄트, 뭐 우즈베키스탄, 뭐 그런 나라들이 우랄 알타이어거든요. 그러니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북쪽으로 중앙 아시아로 올라와 가지고 중앙 아시아에서 몽고 고원 사막을 건너서 한반도까지 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우리예요, 우리. 그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 가도 되는데 동쪽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예, 해가 뜨는 곳을 보면서 그래서 저 해 뜨는 곳에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와 함께하면 행복하게 살 거야 하고 가고 간 사람들이 몇천 년을 걸쳐서 간 사람들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보다 더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은요, 나는 무신론자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따져보면 나는 무교일 뿐이지 무신론이 될 수가 없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무신론자야 라는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을 믿는 거예요. 무신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신론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잡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흩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도 똑같이 이루어졌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공동체가 돈독하고 사랑이 넘쳤는지요. 서로 구제하고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다 가져와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생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툼도 일어났지만 공동체가 아주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핍박을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홍수를 통해서도 그렇고 바벨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홍수를 통해서는 덮어주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풍성히 맺으며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삶 공부하면서 귀에 그냥 박히도록 들으셨죠? 설교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것이 흘러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경영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서.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배울 때 최고의 효도는 이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입신양명이라고 그래요. 입신양명.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뭐예요? 이름을 높여서 알리는 거죠. 그러니 자녀가 막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그러니까 자녀들 그냥 탁달시키면서 강남에 가면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인데도 그냥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가지고 그래서 뭐 초등학교 나오기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스터 시키고 애들 달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요. 정신병 약을 그냥 아주 입에 달고 살고 또 이 ADHD 약은 이 뇌를 깨운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부모가 먹여요. 근데 그 약이 중독성들이 강해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마약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 환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강남이에요, 강남.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곧. 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울까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한 자리 하고 살아야 되지 서울대 나와야지 그것은 허울이고요. 그 중심 안에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사람들 모임 앞에서 우리 애 서울대 다녀 그러면 얼마나 그냥 어깨뽕이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쪽팔리지 않으려고 그냥 자식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아들. 그래서 왜 아들. 왜 그렇게 아들 밝혔을까요? 이 아들이요 자기의 성을 잇는 자이고 자기 제사를 모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 그런 거예요. 아들. 그게 그냥 완전히 암시와 뇌리에 박혀가지고요. 그냥 아들 하다 보니까 그냥 딸을 낳으면은 딸 낳고서는 이 딸이네 그리고서는 그냥 아랫목에다가 던져놨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끌어안고 젖 먹이고 했던 그런 스토리가 흔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아들 할까요? 자기 이름을 이어줄 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선 시대에 그 유교 사회에서의 최고의 덕목은
충효잖아요. 충효. 근데 효에서 최고로 치는 행사는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죠. 조상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정성껏. 그래서 정말 제대로 제사 드리는 집들은 여자들이 그 제사상에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제사상에서 음식 만드는 집들은 사실 무슨 집들이에요? 사실 쌍놈의 집이에요. 다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정성껏 장 보고서 씻고선 하는 거. 그 여자 시키는 집들은요, 이건 족보도 없는 집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홍동백서 중에 뭘 제일 먼저 올려요? 예? 대추를 탁, 이거 아시는 분들 또 족보가 있는 집들이죠. 제 설교를 들어서 아셨겠지만 대추를 탁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예? 대추가요, 씨가 커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이 왕의 씨가 낳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하면서. 그러니까 충효는 사실 다 뭐예요?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오면 지금 왕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격이잖아요. 나 역모를 품으면서 제사상에 올리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입에 바벨탑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좀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것이 강하면요, 주보의 이름이 틀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끝나면 따지러 와요. 목사님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옛날에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는 그 성도님도 헌금한 거 헌금 영수기를 요즘도 있잖아요. 거기 자기 이름 빠지면 난리 납니다. 내 이름 왜 뺐냐고, 내 헌금 어떻게 한 거냐고. 그게 다 뭐예요? 마음 안에 다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나 이것이 더 강화된 게 뭘까요?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바벨탑,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은 결국 세속 권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약을 읽어보면 건축자, 구약에도 나오고요, 건축자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건축가,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뭐 그냥 무슨 음모론에서 나오는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인간 자체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집을. 근데 바벨탑처럼 하나님 없이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런 돌을 만났는데 이 돌을 어떻게 여겨요?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그것을 머릿돌 삼아서, 그래서 모퉁이돌 삼아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날마다 뭐가 고백이 돼요? 예수님만 고백이 되고 예수님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라고 하면서도,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그럼 그건 뭘까요? 그건 바벨탑이에요. 신천지가 요즘은 파수꾼들 안 보내잖아요. 힘이 세져가지고 이제 조그만 교회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잘 되니까. 그러면서 요즘은 뭐 해요? 막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잖아요. 대구에서 8만 명 모여서 10만 명 모여서 집회를 하고 뭘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세를,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힘과 세력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서 힘과 세력을 원하셨으면 누구 만나러 다니셨겠어요? 왕이라든지 권력자들 만나러 다니셨겠죠. 근데 예수님 3년 동안 누구 만나러 다니셨어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이 역사적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50장 51절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또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니엘서 2장을 찾아보실까요? 구약에 있는 묵시록, 계시록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2500년 전에 이런 것을 보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31절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다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장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다리오 왕이 꿈을 꿨어요. 신상의 꿈을 꿨거든요. 이것을 다니엘이 풀어주는,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꿈을 꿨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꿨는데요. 머리는 순금이요,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종다리는 쇠요, 그리고 발은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근데 손을 대지 않는 돌, 이것도 그전 성경은 뜨인 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공중에 큰 반석 돌이 바위가 둥둥 떠 있다가 이 신상을 내려쳐서 그냥 다 가루로 만드는 환상 꿈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상은 뭘 상징할까요? 다니엘서의 거기 2장 44절 보면 다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신상은 이 세속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뜨인 돌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다 때려 부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이 바벨탑과 같은 이 세상의 나라들을.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라와 권세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사람의 손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소망한 성도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하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 그 믿음으로 산 자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새 이름이 뭘까요? 새 이름.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예, 스티그마가 있다고. 무슨 흔적? 예수의 흔적이.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마와 손목에 666표가 짐승의 표가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31절까지는 족보가 나와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이때 뭐 500년 그 전에는 막 900년씩 살다가 좀 줄긴 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게 몇 살까지 산 게 이게 맞는 겁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겠죠. 예. 하여튼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라는 70세에 26절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셈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낳았고 그랬는데 이 함의 족보에는 뭐도 있었어요? 용사도 있었잖아요. 니무룻이라는 용사. 근데 셈의 족보는 어때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개 족보들 있으신가요? 예, 저는 경주 최씨라서 문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족보 갖고 있냐고. 한 권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60만 원을 내라 그래서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 됐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고. 예. 족보를 보시면요, 거기에 한 자리씩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거기에 쭉 써 있어요. 근데 그냥 별 티도 안 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름만 하나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함의 족보에는 어때요? 용사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셈의 족보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영웅을 통해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 여기 대단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셨으면 경원 하나씩 붙여서 오셨을 텐데 저희 문 밖에 경원 안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밥의 삽을 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세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 환경 파괴되는 현장에 가가지고 그 환경 운동하다가 살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크리스찬들이고 왜 그들은 그런 일을 할까요? 이것은 인간이 마구 파괴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바벨탑으로 세워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근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감사하면요. 내가 감사하면 그냥 기분만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호르몬의 양이 바뀌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을 주는 엔돌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마구마구 나와서, 그래서 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세포는 내 안에서 강력한 면역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모든 손상들을 회복해 합니다. 그 용서하고, 그리고 연민, 컴패션,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존중하는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며 행하는 삶이요, 나를 가장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는 삶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사고방식은 절대로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바벨탑을 쌓는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럴 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번영,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 누리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